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말해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이 이제 71회와 연관돼 갖고 5번째 시간이라 그랬거든요. 71회만 5번째 시간. 그 앞에 짐승의 세계, 또 그 앞에 신상의 세계.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주일날 지금 강의가 되고 있는데 21절에서 24절까지죠.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천년 통치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지 않고 설명을 하려면은 오해가 났고 사람 말과 생각과 생각이 나오다 보면은 말씀이 뒷전들이 밀리니까 그래서 천년 통치라는 천년 통치라는 것은 천년 통치고 가로에 뭐냐면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스림.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천년 왕국 이런 거, 그다음에 7년 대환란 이런 거, 휴거 이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 대신 뭐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 왕노릇이라는 그런 그 헬라어를 원어상으로 번역하면 통치라는 개념이요, 다스림이라는 개념. 다시요. 천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됐지만은 정확한 왕노릇이라는 단어의 표현은 통치로 번역하는 경우고 다스림이 맞다. 그러면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휴거라는 말은 없죠. 휴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공중으로 들려 올려 가서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런 말은 있어. 네. 그냥 내내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야. 근데 단어적 표현법으로는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도 없어요. 뭐요? 그냥 환란이라는 말만 있어. 혹 대환란이라는 말만 있어. 그 앞에 7년이라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후 좌우 문맥과 역사성을 쫙 보면 요거는 요 기간이다. 이렇게 아주 고대로부터 성경 번역 학자들과 신학이 그렇게 딱 정론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이런 표현은 성경에는 없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표현만 알겠지 이러한 실상은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그냥 좀 더 본문에 충실한 표현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천년 통치, 천년 다스림. 그러면 이제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네.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왕국이란 말을 쓰는 거야. 왕노릇이라는 것이 좀 현대어적인 표현은 안 맞죠? 그죠? 하여튼 우리 성경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은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왕국이 있는 거네. 천년 왕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뭐 굳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가 나오면은 밑도 끝도 없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천년 통치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냐? 여기에 본문 천년 통치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냐 지금. 그지? 봅시다. 그러면은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랬죠. 네. 70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거예요. 그럼 70일에가 기한이 정해진 게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진행돼요? 허물이 그치는 일이 생겨나고 죄가 끝나는 시기가 돌아오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무언가 과거부터 되어져 왔던 것이 이루어지고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거지.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따라합시다. 천년 통치 때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70일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안단 말이죠. 그죠? 쭉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까지가 7일이라 그랬죠. 77에 49,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어때요?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죠. 62일에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죠. 62 곱하고 7하면 몇 년이에요? 434년. 49, 434 더하면 이게 전부 다 69일이죠. 7일에 62일에 그러니까 그죠? 69일에. 이건 어때요? 483년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야.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69일에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지난다 그랬죠. 네.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란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다음에 7일에가 붙으면 끝나는 거죠. 네. 70일에가 완성되는 거니까 70일에가 완성된다는 것은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그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실현되는 그날이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죠? 그래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실망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도상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 상태야. 그래서 그들에게 딱 나타났어. 근데 어때요? 그들은 눈이 감겨갖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실제로 보이는 형상으로 와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과 육신의 이성적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든 요소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크레임이 걸리거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영안의 눈이 띄어지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가짜에서도. 주고받는 내용 중에서 그 제자들이 뭐라요? 우리 실망했다. 우리는 그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딱 세워서 끝장을 내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분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한다. 그죠? 그러면 그들의 사상 속엔 뭐가 있어요? 70일에가 다 된 이때에 그런 분이 나타났으니까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바닷물을 막 세워버리고,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지난 과거 그들의 조상적부터 그들이 닳고 닳도록 기다렸던 70일에 70일에만 되면 우리 세상 된다. 70일에만 되면 우리 세상 된다. 근데 69일에까지 지난 것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가 남은 그때에 웬 인물이 튀어나왔는데 예수님이야. 이분이 바로 70일에를 갖다 끝장낼 분이네. 70일의 주인공으로 드디어 오셨네. 그러더니 죽어버렸다 이거야. 김샌다 이거야. 우리 지금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참
참 예수님은 이 비유도 좋아.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한 그 제자들에게 우리 다양한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예언자의 글을 시작하여 바로 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네. 살아난다고 쓰여 있잖아. 너는 왜 죽는 것만 바라보냐. 그리고 살아나서 70일에가 바로 붙어서 끝내는 주인공으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71회가 됐든지 다니엘서 됐든지 이 시리즈는 이제 다음 주에 대충 끝내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대신 천년왕국을 알아본다는 거지. 71회가 끝나고 나면은 천년이 지금 돌아오는 게 순서적으로 돼 있어. 그 밑에 또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예순도 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티투스 장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에루살렘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순서로 뭐가 오느냐.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이래 동안 굳게 언약을 믿고 이래 동안 남은 한 일에 7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다. 그 다음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에루살렘을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순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서의 순서에 이놈이 이루는 게 아니고 이놈이 이루 가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 때가 되면 그냥 그대로 되어져. 그게 그럴 만한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인식이 주의 말을 갖다가 따라갈 수 있도록 뭐 성숙됐든지 안 됐든지 주변 상황이 전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때가 되면 이루어져. 그래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없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장군이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연관된 것이 성소, 지성소의 예물과 제사를 폐해버리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가 떡쓴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 시점에 알고 있다. 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자 예수님 다음에 그 대신 7일회가 바로 붙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이방인의 때가 한 2000년가량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때는 분명히 69일회가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았어. 만약에 연대기적으로 70일회가 연결되어져 있는 한 선에 있는 시간대라면 자 이제 한 일회가 남았다. 이제 우리 사랑이 왔느라 너희들 그동안 수고했다. 막 예수님이 막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딱 땅정을 피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방인을 니들이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71회와는 조금 분위기가 동떨어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제 올 때가 됐다 하면서 메시아를 찾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온다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7년 한일회가 여기 붙죠? 여기 붙는 거야. 오늘 말이 뭐냐면 70일회가 차면은 허물이 없어지고 죄가 용서되고 죄악이 그건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이야. 천년왕국이 오면은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천년왕국은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다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게 아직 되어져 있지 않죠. 지금 뭐 죄악이 지금은 판을 치고 불법이 뭐 의롭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 환상과 예언이
예언이 응한다 이렇게. 천년왕국 때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렇게 가끔 헷갈리는 얘기예요. 예언이 응한다 그랬으니까 응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응한다 그러니까는 천년왕국 시점으로 볼 때 예언은 과거에 벌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새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은요 구약성경 가운데 별로 없어요. 특히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확 튀어나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엑셀런트 특출나죠. 사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질적으로 틀려요. 구약에도 우리가 많은 선지자가 있단 말이야.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기타 모든 게 다 이게 선지서인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이사야. 자, 이사야 11장을 한번 봅시다. 그럼 이사야는 여기에 비하면 아주 과거에 있었던 글이죠.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현재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통치 이거를 뭐 언어적으로 어색하게 어감적으로 막 다가가면은 낯설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요. 이사야서는 거기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그렇죠. 이스라엘 70년 회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진짜로 깊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어디를 장로님 어디요? 몇 절이요? 11장 11절을 찾으래. 아닌데? 11장입니다. 자,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어디냐면은 3절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볼 때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벌을 받아야죠. 네. 근데 보이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4절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야.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폐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천국에 충만하대요. 세상에 충만하대요. 세상에. 이러한 현상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천국에 가면은 뭐 해되는 것이 원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죠. 교회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완전합니까?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밝히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글을 우리가 신약성경에 대표성이 있는 것이 이제 사도공서와 바울 자신이죠, 그죠?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야. 알긴 알았는데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는 거죠.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해요? 지금은 거울을 보면 잘 보이죠. 하지만 그때는 동거울이야, 동거울. 그냥 황동이나 주철을 갖다가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갈아가지고 그걸 막 깎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희미하게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 칠판도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희미하다고. 쉽게가 아니라 커바디스라는 거.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동거울이 잘 나와요. 로마 그 궁궐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썩는 여자들이 많죠. 여자들 방이 많이 있는데 그 거울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거울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희미해. 동거울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밝혀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성경을 다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알라고 준 거지만 희미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죠. 만약에 그분이 하늘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에다 쌓으면은 이 땅은 그 책을 보관할 만한 스토레이지 플레이스. 창고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일을. 그거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어려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속성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셔서 예수를 밝게 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갖다 분명히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세미한 그 뜻은 우리가 사실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런 70일이라든가 하나님의 미래의 시간대의 계획표라든가 그런 것은 두부를 칼로 딱 자르듯이 각이 딱딱 나게 딱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신학교가 따로 있지도 않을 거야. 신학교가 뭐 따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교파가 뭐 이렇게 많을 필요가 뭐 있어요? 확 다 드러나서 완벽하게 드러난 거라면 신학교도 하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조금씩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주관과 관점의 신학 사상을 두고 어때요? 그쪽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교단도 생기고 또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나서도 수십 명의 유명하고 저명한 학자들의 의사가 막 갈린다. 우리가 그냥 배웠지만 특히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관한 관점의 접근법은 아주 굉장히 난해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강의를 아예 안 해버려요. 이렇게 안 해. 왜? 어려우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세요. 신학이 뭐냐면 저는 이제 신학을 했는데 신학은 뭐냐면 성경책이니까 한 권의 책이지만은 사람의 몸은 한 몸이지만 우리 사람의 몸도 뼈라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근육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고 피부라는 부분이 따로 있고 소화기관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고 호흡기관이 있고 신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혈관에 대한 이걸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화곡동에 가면 여기는 뭐가 많아요? 화곡동에는 여기 정형외과가 많은 거? 뭐 어디 가면 뭐 성형외과가 또 많고 또 뭐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신론, 신이란 무엇이냐? 인간론,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렇게. 그다음에 구원론, 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근데 현재 지금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론. 네? 그다음에 또 교회론. 그다음에 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론. 이렇게. 그럼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는 건 뭐냐? 그거는 종말론. 또 뭐가 있나? 뭐 굉장히 많아. 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파트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할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을 이거는 안 다룬단 말이야. 복을 받아라.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 이쪽 파트로 다 설교 내지는 성육부가 나가지 정말로는 이게 잘 안 나가요. 또 여기까지 더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론 신학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신학을 해도 몰라. 기독론은 뭐라 그랬어요? 기독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 하여튼 우리 장로님은 잘 까먹어서 감사해요. 내가 항상 설교만 하니까 또박또박 대답해봐. 앞에서 얼마나 믿겠어 내가. 근데 뭐가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은 뭐 장로님이 뭐한데 뭐 기도 따라합시다. 예수를 갖다가 중화권에서 발음을 할 때는 기독이라고 기도. 그래서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그러는데 왜? 기독이라는 곳에 예수라고 들어서 그러니까 기독론 하면 이거는 예수님과 연관된 영역만의 내용. 이게 기독론, 예수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종말론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특히 종말론에 대한 관점은 한 가지 성경 구절도 학자들이 아마 10명은 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학교에서도 한 신학교에서도 그래 종말론은 어렵다. 종말론을 왜 안 하느냐? 이게 종말론을 가리키면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에서 실제 어떻다고요?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심판에 뿌린다 그러니까 세상 끝난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고 종말 끝나고 끝장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경험이란 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쪽 파트로 안 해봤어. 그래서 생소하고 낯설고 비현실적이고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가르치는데 진짜 이거 눈 뜨고 자고 내가 지금 60년 살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되나? 이런 것은 퀘스천 마크가 항상 따라다닌다니까. 왜? 여러분은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어때요? 내 생각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때가 되고 차면 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생겨.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생겨요? 떨어져 나가. 아이 그 교회 가니까 세상 망하는데 무서워. 아이 지금 뭐 당장 내가 왜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금 많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망한다 부르고 막 이래버리니까 어때요? 떠나버려. 그리고 또 뭐예요? 요걸 조금만 잘못 가르치면 뭐예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 교회 분란이 일어납니다. 장동이 너 들고 나서 이렇게 왜 그런 말 합니까? 왜 그런 말 하니? 성경에 있어도 왜 그런 말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또 한 무리는 뭐예요? 도피주의자가 생겨요. 종말로 하면 다 산으로 가. 세대주의. 그거 잘못 생각하면 기사법이할 것 같아요. 우리만 구원받겠네 그래갖고 휘옷 입고 모여가지고 어때요? 주님 온다, 주님 오는 날 기다리자 막 이상한 분파가 막 발생돼요. 어디요? 거의 종말론과 그 다음에 성경론에서 나와. 그래서 보수주의 같은 데서는 이걸 안 다뤄. 아예 다루질 않는단 말이에요. 죄론이나 기독론이나 신론, 인간론 이거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그리고 다루기가 쉬워 그거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종말론을 목사님들이 몰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몰라요. 내가 오늘 얘기했지만 전철연선, 후철연선, 무철연선, 세대주의, 종말론자, 그 다음에 이게 5가지나 있어요. 이걸 몰라. 목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안 맞아요. 그래서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 강의에는 없어. 칼빈 주석을 제가 평신도 때 27살 때요. 그러니까 여기 27 혜빈이가 이제 몇 살인가? 21살인가? 27살 때 저는
저는 벌써 칼빈 주석을 사갖고 다녔어. 평신도 때. 그냥 니들하고 좀 틀렸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근데 칼빈 주석을 보면은 그거 아주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거의 그 중세시대적 그때의 용어를 갖다가 그대로 그때 당시에 그 시각을 가지고 쓴 글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그 책이 이렇게. 근데 거기도 보면은 어때요? 창세기부터 주석이 쭉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없어. 켈빈도 건드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목회자들한테는 위안이 되는 거야. 켈빈도 안 건드렸어.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래. 그러나 그렇게 건드리지 말라는 책의 마지막 말비에 그런 말이 있어. 요 책에 기록된 거 하나라도 빼기만 해봐. 더하기만 해봐. 그러면은 하늘나라 들어오는 거 문제가 돼. 이렇게 해놨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시대가 어때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계획한 바 된 때대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는데. 종말론이요. 낯설 수도 있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냥 복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다면 하는 사람도 낯설고 듣는 것도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이 뭐 없어지나 그게? 그럼 예언이 응하는데 이 예언이 뭐냐?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꽉 찰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꽉 차는 게 아니고 세상에 꽉 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언. 이사야서 11장 몇 절에 그게 20절? 6절에서부터 대략 한 9절까지인가? 여기 보면은 그거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초월적인 어떤 현상에서 필요하는데 이거 보면 꼭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그 나라로 회귀가 된 거야. 육식동물이 초식동물하고 같이 막 놀고 그때는 사자가 풀을 먹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환경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자가 풀을 먹어요 거기서.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한번 찾아봐. 거기 한번 찾아봐요. 이 모든 푸른 풀을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 1장 30절. 1장 30절? 1장 30절이에요.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놨을 때요. 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럼 풀을 뜯어먹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약육강식을 하냐?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이런 식으로 사는데 피곤하다 그러는 거야. 토끼는 도망가야 되고, 그죠? 뱀은 잡으려고 막 따라가고, 쥐는 막 도망가고 말이야. 사슴은 막 들고 뛰고 말이야. 표범은 막 하이고, 막 서로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조물들이 뭐예요? 어때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갖고 어때요?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좀 복귀가 됐으면 피조물들이 그렇거든. 로마서 8장 이렇게 나와. 나중에 찾아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사야서 11장의 이 내용은 뭐냐면 죄가 어때요? 속하고 허물이 죄해지고 죄악이 소멸된 상황의 상태죠. 아멘. 이게 여기에 보면은 허물이 이사하고 죄가 용서되고 무슨 뭐 죄악이 무슨 뭐 이렇게 뭐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이사야서 9장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나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현재의 이 땅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진 않죠. 뭐 충만한 게 뭐예요? 왜 대적하는 세력도 있고
또 알아도 잘못 알기도 하고 또 악한 영이 있어갖고 어때요? 막 미혹도 하고 뭐 대혼란의 시기죠, 그죠? 하지만 그때는 이 땅에 바다가 충만한 이 서해 바다가 이렇게 충만한 거죠. 여호와라는 지식이 그냥 충만해갖고 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어요. 왜? 왕노릇하는 시대니까 왕이 있다면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주제라면 또 많은 얘기가 있겠죠. 학자들마다 너무 많아요. 믿음이 시원찮은 것들 여기 있다. 뭐 불신자들이다. 뭐 유대인들이다. 뭐 이게 굉장히 많아요. 나름대로 성경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죄와 허물과 죄악이 사라지어서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 충만한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 보시기에 좋은 대로 뱀이 움직여. 하나님이 사자를 딱 만들었을 때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대로 걔가 움직여. 천국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요 예언이 응한다 하고 요거는 지금 이때 얘기하냐. 그럼 그 예언은 지난 과거에 있었으니까 응한다고 표현했는데 쭉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11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요소가 나오더라. 이사야서는 깊다고 됐어. 이사야서 마지막 장 가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인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니까 말씀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까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아마 성경을 갖다가 편집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소주제를 달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느 땅이냐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그러니까 창조가 돼요, 안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돼요. 근데 창조가 되어지는 그 필드가 어디냐는 거예요. 필드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어디요? 에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대. 에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대.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있죠. 거기는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걸 암시라고 했어요.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에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면 천국은 원래 울고 죽고 슬픈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우는 것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 없고 그런 에루살렘으로 다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일과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저는 개혁성경인데 장로님 한번 읽어봐.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음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천국과 연관된 말이요? 다른 공간과 연관된 말이요? 천국에는 죽는 것 자체가 없어요. 100세에 죽는, 200세에 죽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천년왕국이란 이건 그대로 하늘나라가 천국이 아니면 이 땅에 거하는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 어때요? 죄악이라는 것이 영속됐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죄악이 없어지고 예언이 응하고 허물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 공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어요? 늙어서 죽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죄는 누가 심어요? 마귀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걔는 어디 갔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옥에 가둬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멘.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 세대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두운 영이 1000년생으로 영입이 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는 되질 않아요. 왜? 얘는 지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밖에는 할 수 없는 자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걔는 이렇게. 걔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존재나 과거에도 그놈이 있었을 때나 앞으로도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이라 치더라도 그놈이 하는 사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야, 하늘나라가 진짜 내가 이거 잘못했네. 뭐 이런 게 없어요. 걔는 그냥 심판 받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할 때부터. 근데 그 존재가 여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속하고 허물이 뭐 끝나고 뭐가 없고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20절 거기에서 저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글을 써놓은 거죠.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게 있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1절 보면 완벽한 나라예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여러분 천국에는 건축해요 안 건축해요? 천국에는 건축업 없습니다. 거기는 하늘나 이미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서 이미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된 것처럼 지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 지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 보면 뭐냐면 건축을 한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향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지금 65장에는 이사야서 65장 한 20절쯤 되나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나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노동한 것을 누가 착취해 가질 않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노동하면은 손해 볼 수도 있죠. 어느 놈이 뺏어갈 수도 있고 헛고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헛고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을 했으면 노력한 대가가 그대로 와요. 왜? 거기는 악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갖고 여러분들 막 그냥 막 후려 패먹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또 뭐가 있지? 이 땅에서는 사기, 도적질, 횡령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죠. 근데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졌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이 네 포도원을 가져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집을 만들었니? 그러면 거긴 분명히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 그냥 어떻게 쓱 해갖고 삥땅 쳐서 그냥 막 그냥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뭐 사기 전화도 없고 피해 한마디로 피해자가 안 생겨. 거기는. 여기는 피해가 없어요. 여기는 아주 공명정대해 이렇게. 정의사회 구현 전두환 대통령이 경찰서에다가 써붙여놨는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붙여놓은 간판쟁이부터 부정을 저지르는 거다. 여기는 공명정대예요. 왜요? 그 사람 속에서 죄성이라는 걸 부추기는 사기성을 부추기는 원인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회복돼. 지금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나? 계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믿고 하는데 그때는 피부에 와닿게 니들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니들에게 뭐가 있는지 알고 내가 미리 응답할 것이다. 이게 휴와의 관계성이 좋을호 아주 좋아져. 따라합시다. 천국 아니다. 천국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의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의 천년왕국은 이 땅의 재창조라고 해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좋은 대로. 그래서 나의 성생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네 번째, 해가 없어. 허트, 상함도 없어. 아멘. 상함도 이것도 없어. 그럼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10장 65장인데 다니엘이 지금 천사가 준 말에 의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에르살렘 성을 회입하는 역사가 전개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지어져서 거룩한 성소 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그놈은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는 죄가 끝나고 허물이 없어지고 죄악이 영속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순서가 지금 그래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럴 일이라고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게. 근데 예언된 부분을 보니까는 깊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시각이 열렸던 이사야서에 딱 나와 있더라. 무천년설주의자는 뭐냐? 상징 그럴 건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이게 예수 믿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 갑니다. 그 논리는 무천년설주의요. 천년은 천년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없다는 거야. 그 대신 그럼 그 있는 그 말은 뭐냐? 그건 상징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상징성이 천년왕국이 실제 이 역사 가운데 어디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천년왕국이라면 영적으로 천년왕국이래. 상징으로 본다라는 거지. 사실적인데. 그러면 죄가 지금 사해졌나요? 허물이 사해졌나요? 이런 세상이 돼 있나요? 그거는 내가 어떤 위치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한때는 저도 무천년설주의자였어요. 여러분 다 무천년설주의자였어요. 자, 이런 나라가 왜 있느냐?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연구하는 사람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그냥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같이 가고 있어요. 신상의 나라, 짐승의 나라, 70일에 이거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 만져요. 20장에 보면은 자 1절부터 한번 장로님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적기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네. 자, 계속 읽어봐요.
용을 잡으면 곧 엑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나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할렐루야. 몇 년 동안 결박했다? 천년 동안. 용을 잡았어. 이 땅에 있는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의 신상을 까보니까 밑장을 다 까보니까 요 놈이 옛뱀이고 요게 마귀라고도 하고 요게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야. 온 세상을 이렇게 못살게 하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요 놈을 딱 붙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무적의 무적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을 가두는 특별 뭐 감옥이라고 할까요? 그거 뭐 이렇게 뭐 피곤할 필요는 없어.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 땅에는 그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기간이 몇 년? 천년. 1000년. 이거 1000년계 요게. 이게 하나님의 의대대로 잘 돼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쭉 사자가 그냥 뭐 어린 양 보고 야야 산보 가자 막 이러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겠대. 배고프니? 너 뭐 사왔어? 난 토끼뿔 사왔어. 너 뭐 사왔니? 뭐 이러는 거야. 야, 그 맛있는 것들 막 이러고. 그런 게 오면 좋겠죠? 따라합니다. 신앙은 원래 동화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조금 고차원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거라면은 뭐 신앙할 필요 없죠. 동화 같아서 믿는 거예요. 이 세상 같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요 정도로만 살짝 이렇게 알아도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자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변을 받은 자의 영이 순교자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는 666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이라는 말이 있어. 천년 동안 왕노릇. 그러니까 그럼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겠구나.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노릇이란 말이 또 어디 나와요? 6절 시작. 이 첫째 구원에 참여하는 이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어때요? 재림하는 게 아니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풀려났어. 가석방 됐어. 가석방 되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곡과 마곡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그 순간에 뭐예요? 9절에 보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미혹하던 마귀 불과 영을 던지고 짐승 거짓선도 있어 세대도 밤낮 괴로움을 당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있는 흰 보좌가 바로 연결돼. 이거를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천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리니까 이 세상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자는 마귀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래. 아마겟돈 전쟁은 이 앞서서 벌써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순간에 어때요? 하나님 불로 그냥 싹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버려요. 근데 그 총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재림의 얘기가 없더라고. 바로 백보좌가 발휘하게 됐거든요. 좌우에 생명책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받고 어때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 천상 천교가 딱 열리는 그런 스케줄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이제. 그러면 그래도 사진 하나 찍어 지우죠. 그러면 천년 왕국설이라는 것이 뭐냐? 몇 프로? 잘났어, 묻었어요? 잘났죠. 사람이라면 이런 거 알고 살아야죠. 모르고 사는 게 저주예요. 그럼 천년 왕국설이 어떤 게 있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사범동 총신신학대학은 역사적 전철연설 위에 서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천년설은 뭐냐? 시간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똑같은 건 다 인정하네. 성경은 다 인정하죠. 성과 해자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쭉 복음전도 2000년 딱 가서 마지막 한 일회가 이게 7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7년의 반일회가 3년 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신천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냐면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이 지금 여기요 여기지? 여기라고. 이게 뭐예요? 없다. 천년설은 이렇게 있어. 근데 실상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이거 성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다 상징이야. 믿음이 가면 따라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으로 막 여겨버리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무천년설. 천년설은 없어. 그러고 뭐야? 이건 상징이야 상징. 그러면 상징적이라도 천년은 있잖아. 그 천년이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어딜까? 지금 우리가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거 이게 지금 천년이야. 천년왕국이야 이게. 근데 천년왕국의 속성은 아까 나열했지만 맞아요 틀려요? 안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게 아니고요. 죄악의 가치관이 세상을 충만하고 있어 지금. 이게 무천년설이었죠. 이 사람들 뭐냐?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 신약 시대로부터 쭉 해가고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도 넘어가갖고 마지막 죄님 하면 천국이고요. 믿다가 주님 오면 천국 간다고 무천년설주의자. 성경을 상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우리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내가 첫 번째로 왜 이걸 얘기하느냐? 다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다시는 따지고 보면 무서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제가 아까 몇몇 성경 구절 아주 그거를 허투루 보고 그냥 상징으로 보고 넘겨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후천연설. 이거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여기 천년이죠? 천년인데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재림한다.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 재림이 천년 앞에 오시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전후라는 말을 쓰겠어요. 후천년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도 무천년설 주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이쪽을 갖다가 왜? 그래 바로 천국이니까 주님 재림하면 심판받고 이렇게. 그럼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 전천년설이에요. 이거 뭐냐? 이렇게 가. 여기 천국이야. 여기 천년왕국이야. 여기 신천신주야. 이렇게. 그럼 천년왕국 앞에 주님이 재림한 거예요.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7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후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왕 중에 왕으로 계시면서 백성들은 왕노릇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나오게 설명했죠. 그렇죠?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악한 영이 잠깐 풀려날 때에 바로 계시던 분이 심판해갖고 신천신주를 가버리고 심판하고. 근데 뭐냐? 그 앞에 역사적이란 말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히스토리. 뭐예요? 역사 가운데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전철연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역사적 전철연설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런 논리에 대한 것은 성경에 없냐? 후천연설에 대한 건 없냐? 성경도 이런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런 것도 같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것만 맞고 이건 다 틀리면 허풍이냐? 안 그래요. 이거 다 유명한 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장군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이순신, 권율, 강감찬, 또 신라의 계백, 또 뭐가 있나요? 물지문덕. 다 이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이순신은 이 논리를 폈고, 권율이는 이 논리를 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학자 외국 사람들 이름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겠어? 그러나 그나마도 쫙 봤을 때는 이설이 가장 확실하다. 그래서 특별히 보편타당하게 성경을 보는 보수주의와 성경신학을 중점으로 해서 성경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의 그 사조는 역사적 전철연설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총신대 신학, 총자는 어떻게 쓰지? 총신 신학 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이 여기에 수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내 다른 신학교는 내가 안 가봐서 몰라. 교수가 만약에 한 30명이 되면 30명들의 신학 사조가 전부 다 역사적 전철연설일까요? 안 그렇다니까. 3분의 1은 무철연설주의자들의 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회로 임합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 어느 시대에나 성령이 필요한 때 그 사람 공간에 임하십니까? 단회입니까? 다회입니까? 그거 가지고도 무지하게 싸워요. 왜? 신학원 안에서 이렇게 어때요? 그냥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칼로 딱 자르도 이거야. 이런 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런 권위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철연설이에요. 세대주의 전철연설이에요. 비슷해. 역사적 전철연설과 이게 비슷해. 모르게. 비슷해. 비슷한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휴거를 특히 강조해. 휴거. 그래서 세대주의 전철연설의 대표 주자는 이장림 목사라고 있었어. 젊은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1991년도 그때에 이장림 목사라고 있었어. 어디요? 마포인지 모르겠어. 거기 3층 건물에 모여가지고 어때요? 흰 드레스 입고 매년 매월 4시에 주님 오신다. 그때는 어때요? 그걸 믿는 사람만 휴거되어 올라갔다. 택한 자들 중에 택한 사람이다. 모여라! 어때요? 종말로는 종파를 많이 만든다니까. 종말로는 이렇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운지 몰라. 세대주의가. 그래서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뭐냐? 배웠죠? 장로님한테. 요한계시록 4장이라고요.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갖다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것, 또 본 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 한 사람을 택해갖고 앞으로 되어질 말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비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미리 올라와라 그랬단 말이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 거는 요한을 불렀어? 아니면 지상교회를 부른 거야? 요한 한 사람을 부른 거라고. 이리 올라오라. 근데 그걸 갖다 어때요? 자기들을 부른 말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쓰는데 자기와 연관을 시켜요. 예수는 자기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항상. 그래서 난리를 한번 주겠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 시간이 딱 정해져는 거야. 주님이 올 때는 요때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막 보따리 싸고 막 산을 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현실 도피주의자가 생기고 막 이랬죠. 그리고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담 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1세대. 거기는 무죄 시대. 따라합시다. 무죄 시대. 무죄 시대. 무죄 시대. 무죄 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무죄 시대. 무죄 시대예요.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까지 또 한 세대를 끊어. 따라합시다.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는 세상 역사를 세상 역사를 7단계로 잘라놓는다. 7단계로 잘라놓는 7단계로 잘라놓는 거야. 한 단계는 이제 무죄 시대 잘랐어. 성경을 보는 관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양심 시대 내지는 인간 다스림 시대라 그래. 어디서부터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멸종될 때까지. 그때는 인간 다스림 시대 또는 양심 시대라 그래. 이렇게.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에서부터 어때요? 아브라함 때까지. 예? 아브라함 때까지를 갖다가 이게 인간 시대예요. 인간 다스림 시대. 이거는 자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다스림 시대. 그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예요? 저기 모세 때까지. 그걸 갖다가 언약 시대.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언약 시대라 그래. 그다음에 모세에서부터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신약 앞에까지. 그게 뭐예요? 이거 율법 시대라 그래.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 이해해요? 율법 시대라 그래. 그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건 교회 시대. 또는 뭐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 교회 시대. 그다음에 뭐예요? 천년왕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세상을 7개로 나눠요. 이렇게. 근데 그들은 거기다가 뭐예요? 시한부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시한부는 뭐예요? 이 환자는 3일 있으면 죽어요. 그 시한부예요. 근데 종말이 뭐예요? 시한이 정해는 거예요. 뭘,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온다. 딱 이렇게. 혹세 무민하는 종말론이 시한부 세대주의 종말론. 아주 나쁘죠? 딱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요구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을 성장시키는 우리나라의 선두주자가 누구요? 조용히. 이게 많이 있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시선이. 근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원만타당하게 해나가는 것이 뭐예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에 실현되는 나라다. 아멘. 천년왕국은 우리가 여기까지 됐어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 선 그렇다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논조는 이렇게 들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